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렇게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하고 우리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본질, 우리가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하죠? 네, 엘리야하고 아합. 엘리야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합은 누구죠? 아합은 누구죠? 처음 들어보는데 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아합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왜 아합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합왕은 나쁜 사람, 나쁜 왕,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아합은 영적으로 아주 최악의 왕이었죠. 나쁜 왕이었죠. 그런데요, 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아요. 제법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강한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아주 나름 그 인기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네, 아합 왕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보면 되겠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여기서 왜 여로보암 얘기를 할까? 여로보암이 누구지? 또 이제 이르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원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열었던, 그 나라를 세웠던 그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나 조선의 태조, 이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북왕국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리고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보통 왕들을 얘기를 할 때, 왕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 기준이 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또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이런 말이 있죠. 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긍정적인 이런 비교 기준으로 삼을 때 다윗을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이렇게 비교 기준을 삼을 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는 우리 성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이런 부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치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비교 기준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다 생명생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합의 죄를 보니까 아합은 여로보암 이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아합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됐는가? 아합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여로보암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친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합이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알신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바알 신전, 제단,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시죠.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경고하죠.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합왕은 잘 나가는 왕이었거든요. 백성들한테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지금 엘리야 경고 따위 눈썹이나 하나 까딱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엘리야의 경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 아합왕하고 잘 나가고 있는 아합왕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초라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당신 누군데?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엘리야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엘리야한테 이 말을 하게 하고서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숨겨놓으시죠.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죠.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어떻게 들었냐면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냐면 그 그릿 시냇가가 엘리야가 있는 그 시냇가가 물이 다 마를 정도로 이제 가뭄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데로 옮기죠. 어디로 옮깁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거 좀 주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글쎄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밀가루 한 줌하고 병에 기름 몇 방울 들어있는 게 그게 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가뭄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아들하고 요거 가지고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르밧 과부한테 그러면 밀가루하고 그 기름 조금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한테는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이거 많이 주실 거야. 계속 나오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 줘라.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엘리야 대단한 낯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를 자기가 언제 봤다고?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상황을 보면 사르밧 과부를 도와줘도 그 모자랄 입장이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그 사람한테 그 음식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 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갖다 줘라. 이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아마 그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엘리야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엘리야였으면 알았다. 내가 네 상황을 몰랐다. 됐다. 근데 혹시 그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혹시 남으면 나 좀 줘. 아니면 이따가 하나님이 밀가루하고 그 기름 엄청 많이 나오게 하실 건데 그 많이 나오면 그때 좀 음식을 만들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남은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자기한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과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엘리야를 죽일 수가 있어요. 또 나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지금 인기도 얻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가 보더라도 이건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지금 아합 왕한테 맞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용기가 나겠습니까? 용기가 당연히 안 나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 쉽게 갈 수 있겠어요? 그 아합 왕한테 목숨을 걸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보낸 게 아니라 먼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를 보내셔야 했을까? 다른 곳도 많은데, 다른 사람도 많은데, 자, 그러면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 건가?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9절.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던데 바로 앞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야, 여기까지만. 자, 어디 있다고요? 사르밧이 어디 있다고요? 있잖아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르밧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돈에 있어요. 시돈이 어디죠, 그러면? 시돈 누구 고향이죠? 예. 이세벨. 그죠? 아합의 왕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시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적을 일으켜요. 무슨 이적을 일으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던 거, 밀가루하고 그 기름, 그거 계속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아니죠.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죠. 자,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가 아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네가 아는 하나님 말로만 말씀 하나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위협, 바알 이런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 담대하게 아합한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바알하고 그 아세라 예언자들하고 한번 붙어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열왕기상 1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극심한 가뭄이 3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죠. 아합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8장 19절 말씀입니다.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에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혼자서 바알 예언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예언자 400명하고 그 붙잖아요. 대결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뭘 요청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거기로 다 올라오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편, 하나님 편, 그 다음에 바알 편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요.
양쪽으로 나눠서 각각 어떻습니까? 소를 잡아서 소를 각을 떠서 제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아요.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을 합니까? 바알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바알의 예언자들이 시작을 하죠. 바알의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춤을 추고 그냥 난리를 부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가요? 불이 안 내리죠.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신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신이 응답할 수가 없죠. 우상인데, 가짜인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야 순서입니다. 엘리야 순서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야, 이 정도 가지면 안 돼. 그냥 그 재물 소에다가 물 뿌려버려요.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울 그 나무들 거기다도 물을 뿌려버려요. 그리고 도랑에다가 아주 그냥 물을 그냥 흥건하게 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한 방에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재물과 제단과 그 도랑까지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한 방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였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전부 다 붙잡아다가 다 그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처단을 해버리죠. 죽여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사무엘상 18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아직도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가 오지도 않고 있어요. 비가 오지도 않고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지금 비가 올 것처럼, 마치 지금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냥 사적으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바알은 모든 게 끝났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셔가지고 심한 가뭄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 대결에서 자기가 이겨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완전히 다 제거됐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어땠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왕도 그랬잖아요. 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 시작했던 이 가뭄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가뭄은 끝났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엘리야가 비가 이렇게 올 거라는 그런 확신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18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은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 상황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상황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야,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42절에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자, 아합이 이제 제사가 끝났으니까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교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갔죠? 엘리야.
계속해서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하고 가서 음식을 먹었던 게 아닙니다. 갈멜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엘리야는 왜 다시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거기 가서 뭘 할 건데? 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그것도 굳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갈멜산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방금 전이라고 얘기하면 하여튼 얼마 전에 그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치열한 대결이 있었던 곳,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이 있었던 곳, 영적 전투가 있었던 곳, 거기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이적을 내리셨던 곳, 그곳이 바로 그 갈멜산인데 갈멜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바로 내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그 경험들, 우리의 그 삶을 돌이켜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갑니다. 자,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몸을 낮게 굽힙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자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로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자세 나오세요? 저는 배가 나와서 그런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쉽지가 않죠?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잘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절실하게,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아니, 비가 오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 비가 올 건데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를 하다 말고 시종한테 얘기를 하죠. 자,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좀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종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다 쪽으로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한테 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죠. 이렇게 하기를 7번. 엘리야가 7번을 똑같이 가보라고 그랬어요. 시종한테. 그리고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시종이 6번을 가죠. 7번이 아니라 6번을 가죠. 6번을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답했겠죠.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44절에 보니까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자, 6번을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7번째가 되었는데 7번째 시종이 이제 그 바다 쪽으로 갔는데 저게 뭐지? 뭔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보일랑 말랑.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잘 보니까 지금 그 구름 같아요. 저게 뭐야? 구름 같은데? 구름이 뭐 저래? 저래가지고 뭐
구름이 뭐 제 구실이나 하겠어. 저래 가지고 뭐 비가 올 수 있겠어.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종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조그만 아주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벌써 엘리야는 아합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아합은 벌써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쯤 어떻게 돼? 비가 막 주룩주룩 와야 되는데 그래도 시원시원할 판인데 지금 보면은 무슨 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를 시종한테 들었을 때 사람을 보냅니다. 아합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엄청나게 올 거니까, 그래서 길이 막힐 거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 큰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마차 타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럼 그 손바닥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조그만 그룹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별거 아닌 그런 현상을 가지고 금방 큰 비가 올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구름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뭐 길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또 그렇게 막 초자연적으로 이적을 일으키시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주시던 분이, 자,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시종을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하다 말고 시종을 보내는데 그것도 7번씩 올라가서 좀 확인하는, 그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셨냔 말이에요.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그 조그만 그 구름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극심한, 비가 오지 않았던 그렇게 극심한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사실 성경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그 실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떻습니까?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우리 뭐 재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잘 알고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지내는 게 뭡니까?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미국에 온 다음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연락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이 연락을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괜히 연락을 했다가 이분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꼭 들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한번 이렇게 그분한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그분한테서 이메일이 왔는데 아주 긴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가 그 말기 암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자기가 그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런 그 극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메일로 길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비록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잊어버리냐고요. 이거를 왜 시간이 지나면 감격이 희미해지냐 말입니다. 이거를 왜 기억을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초자연적이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또 문제를 만나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못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요.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러냐면요.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냥 패닉 상태로 빠져버려요. 어떨 때는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죠. 아,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즉각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시던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세요. 침묵하세요. 오늘 말씀의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무릎 꿇고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데 쉽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7번이 뭐예요? 1년, 2년, 10년, 20년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마치 사람의 조그만 그 조각구름 같은,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구름과 같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바뀐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더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논리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들이 이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더 한참의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귀한 경험들,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일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데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셔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세벨이 협박을 해요. 엘리야한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뭐 합니까? 자포자기해요. 하나님 제발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역사한 양반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이 양반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입니다. 엘리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끝났다. 갈멜산에서 이제 자기가 이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됐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잘못됐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아합 왕이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버젓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다 바뀐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러고 있다 보면 아합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이런 두려움이 든 겁니다. 걱정이 든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너무 허탈한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절망했던 거예요.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엘리야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뜨거웠다가 또 차가워졌다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잘못된 목표 때문에, 우리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저 내 생각으로 내가 목표를 잡은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55장 말씀. 5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쪽, 내 생각은 이쪽. 하나님의 길은 이쪽, 내 생각은 저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상대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기하고는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아합한테 붙는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뭄을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알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야와 깊은 관계 속에서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하고 바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응답하시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시선은 엘리야의 시선과 달랐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야 신기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더 많아요.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구름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이 곧이어서 어마어마한 큰 비를 몰고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구름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비가 온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거, 하나님이 그 다음 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넘어서 봐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는 거, 나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우리 생명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